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보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지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어부들이었죠. 그 네 명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두 번째 제자인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주가가 높아지려면 아랫사람들을 유능한 사람들로 둬야지 내 주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자기의 보좌관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야 목사님의 주가가 높아지고 또 대통령의 주가가 높아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주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이 현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 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밑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다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보면 세상의 이치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른 제자들은 당시 가장 하류 계층이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생선을 잡는 비린내 나는 직업을 가진 그런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실 땐 좀 더 나은 사람을 부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제자는 더 못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부는 그나마 욕을 먹지 않았지만 당시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서간에 앉아서 일을 하던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누군지 아시죠? 유대에서 가장 욕먹는 나쁜 놈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회에서 욕먹고 정말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 천대받는 아주 나쁜 놈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의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 레위에게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복음 전도자 마태를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세리 레위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봐야 돼요. 과거에 저 사람이 뭐 했대, 지금 저 사람이 이러고 있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실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의 과거를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지금 저 사람이 이 모습이래 저랬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온전합니까? 여전히 우리도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질 그 모습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응원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과거를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미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가 위대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의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과거가 아닌, 현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 마태를 예수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 마태는, 이 세리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당하고 변절자 취급당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친구들이 누군가 하면 거의 다 세리들이고, 또 주변에서 세리들과 같이 손가락질 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말씀해 보면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질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가 많이 있대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도둑놈 소굴인 거예요. 야, 제 세리네 집에는 저렇게 나쁜 놈들이 가득가득한데 저 예수님이시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 거룩하다고 하시는 분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할렐루야,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더라. 교회에는요 제자들도 있지만 세리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죄인들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편견이 없어야 되고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는 곳이 이 땅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몇 군데 중에 첫 번째가 병원입니다. 병원은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병원이 쓸데없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병원이 있느니라. 병원 가면 어디 아프다고 누가 뭐라고 구박하지 않아요. 무슨 병 걸렸다고 흉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온몸에 막 피부병이 났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머 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병원 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 병에 걸리셨네요. 이 약을 드시면 됩니다 하고 친절하게 처방해줘요. 병 걸렸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흉보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목욕탕 가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목욕탕 가면 다 빨개 벗고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집에서 이제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지나가다 겨울에 노숙자 한 분을 만났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따라오세요. 제가 동네 대중 목욕탕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욕탕을 데려갔더니 그 매표소 직원이 인상 쓰면서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목욕탕에 더러운 사람들이 닦으러 오는데 왜 안 됩니까? 예? 깨끗한 사람이 목욕탕 오냐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쓰면서 표를 끊어주면서 하는 말이 먼저 샤워시킨 다음에 탕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고 난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깨끗이 시키고 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뭐 거진지 사장님인지 박사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사람이 아주 점잖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야.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더기 옷을 거치고 쓴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피했지만 벗고 깨끗이 씻으니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욕탕하는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할렐루야,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요. 편견이 있으면 안 되는 교회요. 과거가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목욕탕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영적 목욕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교회에서는 이런 편견 없는 시선과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제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리와 죄인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리일 수도 있고요, 죄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로 죄인으로 계속 그렇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마산에서 전도사 사역하는데 전도한 아이들이 그 진해에서 노는 애들이었어요. 껌 좀 씹고 침 좀 뱉고 학교 안 다니고 뭐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또 특징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한 명을 전도했더니 7, 8명이 그런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 딸들을 둔 집사님 오셔서 전도사님이요, 저런 아이들을 교회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안 나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을 보내던가 아니면 우리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가 영혼들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건 이건 도저히 양심에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 그 아이들 보고 교회 나오지 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못 오게 합니까? 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을 제가 나오지 말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도 열심히 나오고 그 집사님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열심히 나오시고 수련회 가서 아이들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절대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세리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죄인들도 와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데 자칭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니네 선생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예수님은 왜 죄인을 부르실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죄인들을 부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절대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가 지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뭐 훌륭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다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죄를 사하지 못하는 종교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할렐루야. 인간이 왜 수고하고 고통하는 일을 겪게 됐습니까? 창세기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 왜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인간들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의 복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이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똑같습니다. 병원에 누가 갑니까? 병원 가는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난 절대 안 아프면 병원 안 갑니다. 근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들이 누군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느꼈고
내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걸 못 느꼈다면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심각하게 한번 느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회개, 회심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나오죠. 세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바리새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창녀들과 같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금요 예배인가요? 금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은혜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도서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육신의 정욕과 또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은혜로 양육받고 그 은혜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은혜를 찾는 사람들, 은혜 받고자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장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비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